오늘은 시편 119편의 14번째 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14번째 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된 이 105절에서 112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14번째 연의 다 첫 글자는 눈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은 N이 되겠죠. N. 지난번에 13번째 연은 맴이라 그래요. 맴. 영어로 말하면은 M이죠. M자인데 이번에 14번째 연은 전부 다 저 빨간색으로 된 첫 글자의 발음은 눈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저것이 곧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N자에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14번째 연은 다 히브리어 알파벳 14번째 단어인 눈으로 8절 모두가 시작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번째 연에서 다루었던 것이 주님의 말씀은 또 주님의 율법은 주님의 말씀은 정말 하늘과 땅 천지에 그야말로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하더라도 또는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지난 13번째 연을 다루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원수, 우리의 대적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하고 또한 노인, 장로라는 말이죠.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14번째 연에서부터는 무슨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당연히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6절을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그러죠. 11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내가 맹세했다, 그냥 내가 결심했다, 내가 마음을 정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단호한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겠다.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빼놓고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충만히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은 결단코 잘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눈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이 되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발동되는 거죠. 말씀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나오죠. 10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다는 것은 또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느낌상으로는 이 시편의 저자는 이 말씀을 정말 품고 아껴두었다가 이제 그때가 되었다. 이제 이걸 끄집어내야 되겠다 하고 끄집어낸 것이 105절이지 않겠느냐.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 정도는 다 외울 수 있겠죠? 옆에 사람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데렉 키드너와 같은 신학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최고봉,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05편의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절정에 이르는 시편 119편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바로 이 10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5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난 8월 달부터 시편 119편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절정이 온 거예요. 절정이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시시하다.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도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은 또 다른 묘사가 길입니다. 길. 그죠? 인생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전번연에 뭐라고요? 철로 역정이라는 거죠. 단거리 코스가 아닙니다. 100m 정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긴 길을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도 치러야 하는 그런 험난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네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길라잡이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것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몸에 그냥 사무치도록 배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에 필요한 거잖아요. 밤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든지 낮에만 걸어갈 수 있나요? 일상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등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의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온전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구름 기둥, 정말 장렬하는 그런 태양열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산을 들어준 거죠. 구름 기둥으로. 또 밤이 되면은 광야라는 것이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래서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도하심, 또 다른 하나는 보호하심.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후자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물론 인도하시지만은 참 불안하잖아요. 보호해 주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지뢰밭길과 같다. 여러분, 지뢰밭길 가보셨나요? 군생활 전방에서 하신 분들은 아마 가끔씩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저도 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에 큰 사고가 났어요. 지뢰가 터져가지고. 정말 옛날 일인데 제가 1989년도 일인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은요, 전방이 거기는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갈대가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갈대밭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딱 전방에는 길만 내놓고 옆에는 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펜스를 칩니다. 그리고 미확인 지뢰지대라고는 팻말을 붙여놔요. 근데 늘 그 길을 오락내리락 하다 보면은 감각이 무뎌져요. 너무 예쁘니까 우리 소대장하고 우리 사진 한 카트만 찍자. 이 갈대밭에서 1, 2m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뢰를 밟은 거죠. 여러 명이 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지뢰 탐지기만 있었어도 훨씬 나았겠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꺼번에 뭔가 우리의 삶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낌이 줄어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결코 오락오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상해가 있는 것도 들어있지만은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그런 어떤 상처가 될 때가 너무 많다. 예?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 70, 또 80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심각한 우울증세,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든 고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우울증이 안 올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유명한 그런 대설교가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그러한 삶을 고백하는 것을 전기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말 캄캄한데, 너무너무 캄캄한데 빛도 없고 등도 없이 어떻게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아니면은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한 발 디딘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성경만 들이대면 되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세부적인 그런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얻기를 원합니다. 결코 못 얻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 점 보러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예? 하나님, 내가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좌회전 할까요? 우회전 할까요? 어디에 주차 공간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 지금 로또 복권 하나 사고 싶은데 하나님 번호를 몇 번호로 일러주실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성령님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는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용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용하려고 들 때에는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문제, 우리의 직장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사업에 관한 것, 이런 구체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또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죽겠다. 하나님 이번 한 번은 말씀하시소. 딱 펴는 거예요. 펴고 손가락을 찢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데렉 히든이라고 하는 분은 이 105절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인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세속적 지침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을 위한 진리에 관심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느냐 하면은 구원, 승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등불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시편 56편에도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사망에서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이게 진짜 빛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진짜 빛보다도 가짜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탄탄한 기반을. 왜요? 세상 지혜가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홍수와 같은 거예요. 홍수는 마실 물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반면에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출발선상이 달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학문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첫째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어떤 동의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너무나도 강력한 자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부패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와 인간이 부패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출발점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학문이 어떻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세상의 지혜가 부분적으로 맞는 것은 있지만은 저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세상적 그런 가짜 지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보문고나 큰 서점에 가 보십시오. 자기 개발 코너라고 하는 그런 부서를 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전문가의 책들이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의 책들이죠. 꼽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바른 말씀으로 확실한 인생관을 다져놓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간에, 왜? 전문가가 썼으니까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왜요? 전문가가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세상 사는 진짜 지혜다,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다 어두워진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막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풀어야 될 고비가 있을 것이고, 막 결혼한 사람에게는 결혼생활에 고비가 있을 것이고, 또한 막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는 육아에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사춘기를 겪어갈 때에,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에, 우리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풀어가야 되는 숙제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사무치도록 전번여는 그 피 속에 말씀이 흐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먹어치우듯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입니다. 과거는 옳았는데 지금은 아니다고요.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맛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여러분, 이건요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오만한 결심을 얘기해. 나는 맹세해서 내가 정해서 나는 할 거야. 나는 하면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107절을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전히 지금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기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는 거예요. 내가 각오합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심을 해도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로 신앙적인 결심을 합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 성구영신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다 나와서 상당히 아주 결의에 찬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에는 나는 주님 앞에서 이것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마감되어지는 그 시점에 와서 돌아보면은 여러분 그 결심대로 제대로 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쉽지 않죠. 왜 인간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14번째 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에서 심령 깊숙한 곳에까지 그냥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장 부를 터인데 321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321장에 보면은 날 대속하신 구주께인데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후렴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이 찬양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저는 눈길이 가는 거예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러면 내 기쁨이 한량 없으리.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렇죠. 이게 진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